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행하며 무엇을 위하여 또한 행치 아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된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무엇이든지가 무엇을 위함인가에 따라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함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자유는 모든 것에서부터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어디론가부터 자유함을 준다했는데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그 자유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의 거리낌이 없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자유가 아니다. 어딘가로부터의 자유지만 또한 이 자유는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만 되는 자유인데, 바로 그 속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유 또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 대학은 그런다죠. 배워서 남주냐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하여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맞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법칙도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할 때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행하는 자를 갖다가 욕심과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사랑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다고요? 내 이웃을, 너를 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지옥도 천국도 가보니까 뭐 다른 게 없더랍니다. 지옥도 천국도 큰 식탁이 놓여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딱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보니까 스푼도 긴 것이 있고 또 밥도 다 내용도 거의 다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가를 보았다는데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지옥의 사람들은 그 긴 스푼을 가지고 밥을 떠서 자기가 먹으려고 부지런히. 그런데 그 긴 스푼으로 먹다 보니까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먹어볼기라고 그렇게 밥을 퍼서 막 애를 쓰는데 입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고 온 밥상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보니까 뜻밖에도 밥을 퍼서 서로 먹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천국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삶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다 가할 수가 있겠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이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동네 아저씨 중에 한 아저씨가 자기를 유독 이쁘게 아주 귀여워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근데 그 아저씨가 하필이면 그 귀엽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꼭 그 아이를 보면은 한쪽 볼을 잡고 흔들고 머리를 툭툭툭 치면서 아우 요거 귀여운 거 하고 계속 이랬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 마음속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아저씨가 나를 진짜 귀여워하는 거 맞는가? 그런데 왜 내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내 볼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볼이 늘어난 것 같고 머리를 하도 맞아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아이 머릿속에는 모든 안 되는 원인이 저 아저씨 때문 같다는 거예요. 저 아저씨. 그래서 어느 날 그럽니다. 그 꼬마가 조금 크면서 아저씨 왜 자꾸 볼 잡아 당기고 머리를 탁탁 쳐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이 이놈아 귀여우니까 그렇지 귀여우니까 하면서 계속 볼을 잡고 흔들고 머리를 툭툭 때립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뭐가 누가 나쁜 이 녀석이 아저씨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아저씨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지 모르지만 더 받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 한다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가끔 우리 살아보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엄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싫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좀 바꿔봐야죠. 방법을 바꿔봐요. 왜 내 방법을 네가 이해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찌하면 주의 사랑의 이 마음을 이 자녀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소서.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도록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나를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소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자리자가 되어도 종이 되어도 그들 밑에 들어가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기꺼이 그들하고 레벨을 맞춰주겠다.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한 영혼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가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종의 모습도 좋고 어떤 모습이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배웠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아는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자기들도 행하지도 못할 것들을 계속해서 지식적으로 이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냐 그러면 그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가서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져줘라.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줘라. 너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너 그 모양으로 살아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 믿음이 외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때로는 오직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의를 위한 가식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했던 바울이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슨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고민이 뭐라고요? 우상제물이었습니다. 왜? 원체 우상의 도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막 기독교인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먹고 남은 것들을 또 시장에 내다 팔고 하다 보니 이게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기, 우상 제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너희의 양심이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을 알지어다. 먹는 것은 누구께 속한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땅의 음식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무슨 우상한테 바쳤다 어쩌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더러워지고 뭐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저 감상으로 먹으면 돼. 오늘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갑자기 바울이 양심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양심이라는 것을요, 믿음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뜻밖에도 이 양심을 말할 때 성경에 몇 군데 그 의미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부터 보면 디모데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는치 말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의를 주는 이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의 목적이 뭐였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다시 말하면 앞에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로 똑같은 그러한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나 선한 양심이나 청결한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이어야 한다? 너희의 삶의 모습 사랑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믿음 이야기하고 선한 양심 이야기하고 정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든 것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나와야 된다. 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옷의 모습은 항상 맨 겉에다 입게 되는 외투와 같은 거예요.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사랑인 거죠. 남한테 해코지기 안 하고 그저 남한테 싫은 짓 안 하고 나도 원하지 않고 나도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 주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나 혼자 그냥 고고하게 살겠다.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네가 원하는 그것을 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행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내 이웃에게 먼저 사랑으로 베풀어라. 마지막에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을 옷 입어야 된다, 사랑으로 띠를 띄어라 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먼저 다가가라는 것이. 나는 마음이 정결해야지. 정결한 자가 뭐 복이 있나니,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자기들이 율법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이야기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삶 속에 사랑이 나오지 않는데 무슨 집사고 무슨 권사고 무슨 전도사고 목사고 무슨 이유가 있느냐. 무슨 이유가. 너에게 사랑이 없는데 헛된 것 가지고 앉아서 논쟁이나 하고 있는 어리석이 짝이 없는 인생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깨달지 못하는 것. 또한 디모데전서 1장에서 18절을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라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용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이 디모데 3장에 또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믿음과 양심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을 잃어버린 자를 양심에 무엇이 맞은 자라고? 화인을 맞은 자라고 지금. 결국은 양심이라는 채널은 구약시대에 그럽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을 옳다 잘못됐다라고 무엇이 그를 증거할 수가 있을까? 그때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리라. 또다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곧 그들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양심의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양심의 의미는 바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아주 영의 핵심적인 심장과 같은 육적인 생명의 그 박스가 심장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영혼의 심장, 그 양심이래요. 양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이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심장이 멈추었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뜻은
굳어가지고 죽어버렸다. 무디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율법이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길을 쓰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할 때 그 양심이 바로 화인 맞았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때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아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그 식물을 먹으면 아무리 그 식물이 우상제물이다 뭐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여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럽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모든 네발 달린 짐승들이, 발굽이 없는 짐승들이 더러운 짐승이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만약에 거룩하여졌다라고 한다면 거룩하여질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음식을 먹을 때 씻어서 먹어야 한다면, 물로 깨끗이 씻었을 때는 먹을 수 있지. 더러울 때는 그 누구도 먹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아무리 우상 음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진다. 우리네 젊은 청춘도 뭐라고 합니까? 젊은 청춘들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청년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그가 기도 못한다면 그 누군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그가 거룩하여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 양심이 어떤 의미인지, 이 양심과 믿음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신학교에서도 아주 고민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하는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를 위하여 한번 죽으신 이 모습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육신에, 죄 있는 육신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육은 살고 영은 죽어있대요. 지금 여러분이 죄 있는 우리 육신에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놈의 죄의 육신에 갇혀있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신령이 상하는 겁니다. 이걸 어쩌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뭐라고 주님한테 말합니까? 하나님께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짓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 혹시 오해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 나쁜 짓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스스로 생각할 때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살아났다. 육이 죽어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비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육이 죽어야 된다. 산재물이 되어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산재물. 살아있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죽었다. 요걸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너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괴롭습니다. 이놈의 육신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나는 숨 넘어가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이 사망의 법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빨리 죽으면 편해져 버리죠. 육이 빨리 죽어주기만 해주면 내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 육이 살아있을 때 나한테 갈등과 번민과 고뇌가 시작됩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데? 왜 번뇌가 생기는데? 왜 고민이 생기는데요? 뭔가가 부딪히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지. 죽은 자는 평화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 원하느냐? 어디로 가봐라? 묘지로 가봐라. 묘지로 가봐라.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말도 많고 떠들고 뭔가 저 인간이 어쩌고 아우 시끄러워서 그냥 우리 시장터에 한번 잠깐 앉아있어 보십시오. 장사하는 터에 앉아만 있어봐도 온갖 이 얼마요? 아이고 사지 않으면 막 건드리지나 말지. 생각도 못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막 시끄럽게 하루 종일 시장터에 있으라면 그것도 보통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아무나 장사도 못하겠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디 가면 평화롭다고요? 묘지에 가면 그 누구도 일어나가지고 수다 떠는 사람 없이 조용히 누워서 잠자고 있는 그 묘지에 가면 그렇게 평화롭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있는 이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잠겨서 그냥 세례받듯이 이제는 내가 죽고 그런즉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는 한은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부터가 먼저 시끄럽고 괴롭다. 계속 이러면 갈등 때문에 하나 죽어버리면 한쪽이 죽으면 아예 조용할 텐데 이 두 놈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내 심령이 오라 공고한 자라 오라 절로 공고함이 입에서 그냥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노아의 가족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으니 곧 세례라. 잘 이 구절은 사시면서 한번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미가 새롭게 달라졌는데 너희를 구원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표가 되었다. 물이. 다시 말하면 그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으니 곧 세례라. 이 세례의 의미를 말합니다. 육체의 세례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삶을 산다. 아멘? 아멘. 그럼 그 결국은 뭐냐면 죄를 제하는 게 아니라는 세례는. 물세례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 세례도 물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는 온전할 수 없음을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는 온전하고자 애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희들에게서 죄를 없이 하겠다라, 제해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까지 어떻게 보면은 죄인된 몸을 가지고 막 피를 썰어져도 또 기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세례라고 하는, 또 믿음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이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꿈을 꿨는데 보니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처럼 자기가 보니까 자기 인생의 모습에 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십자가가 너무나 크더랍니다. 왜 내 십자가만 유독 커 보이지? 왜 이렇게 나의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지? 왜 내 인생은 유독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더랍니다. 십자가가. 와, 해피. 이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십자가가 점점 잘라져서 아주 조그마한 십자가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천국 문 앞에, 이제 이 강만 건너면은,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한 이런 기쁨의 자기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지? 방법을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오는데 보니까 막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거기까지 오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건너나 봤더니 세상에 그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었어. 요단강에다가 건너편에다가 십자가 다리를 딱 만들고 그 십자가 위로 걸어서 시온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땅을 치며 애통해하며, 내가 왜 내 십자가를 줄여달라고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싫다라고 했을까?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야만 했을 걸, 내가 왜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고난 앞에 벌벌 떨며 살아왔을까? 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늘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가 라는 것을 보고 후회하다가 꿈을 깼다가, 그 이후로부터 그분의 입에서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쓴 것보다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환경 속에서라도 나의 심령이 요동치 아니하는 그 센 믿음을 가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환경이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힘있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양심, 믿음을 계속해서 같은 뜻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너의 믿음대로 해라. 그저 네 믿음이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란다면 굳이 그거를 갖다가 마음에 끓이김으로 받지 말고 괜히 걸고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구 때문에 먹지 말아요? 이것을 알게 한 그 자 때문에. 나는 그냥 먹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뭐 이렇게 그의 믿음이 착각할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도 돼. 뭐 하나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뭐 그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믿음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실망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아주 나는 그 뜻이 아니었지만 그 받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받지를 못하는.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랴. 다시 말하면 네 자유가 아무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양심에 걸리는 돌이, 거친 돌이 되면은 오히려 그 양심을, 그 자유를 반대로 오히려 바꿔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이 뭔지 그 유익을 구하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희도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모든 애씀의 목적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받으실 만한 영광은 죄의 길에서 한 영혼이 너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회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의 증인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 회개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 손에 열매 맺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 모습을 담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냐? 그러면 열매 맺은 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나에게 추수하여 바쳐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화인 맞은 양심, 믿음에서 떠난 양심, 떠난 자의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기꺼이 내 한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유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
그리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